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뭘 말씀하시나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무슨 귀에 들리는 특별한 어떤 계시나 환상,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약간 이런 영적인,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에게만 말하는 특별한 어떤 거를 듣는 게 성령이 말하는 걸 듣는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걸 듣지 못해서 답답한, 그런 걸 듣지 못해서 혼란 중에 있는 저 같은, 그리고 우리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너무 불행한 일이죠. 소위 아주 소수의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그런 거라면 성령께서 공평한 분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와 모두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16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목소리,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죠? 잘하는 사람, 예배를 막 번쩍번쩍 밤을 새가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지난주에 흠도 티도 없이 살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기도는 한 10시간씩 하고 성경은 한 70번을 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게끔 해요.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목소리,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 보편적인 상식, 사단이 참소하는 소리.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안 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빚을 졌다고 하는데 무슨 빚일까요? 무슨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자, 성경에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의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죽을 몸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빚은 무슨 빚입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생명의 빚. 생명의 빚입니다. 목숨을 빚진 거예요.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근데 빚은 얼마나 졌는지 무엇을 졌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이게 더 중요합니까? 빚은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를 갚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에게 갚느냐라고요. 당연하죠.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건 빚이 아닙니다. 여러분, 빚을 졌는데 누구한테 빚 졌는지를 모르는 빚은 안 갚아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빚 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한테 빚을 갚는다고 돈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해요. 엉뚱한 사람한테 갚으면.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졌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빚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우리가 생명의 빚을 하나님께 졌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하게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거 하나님 거라서 주고받는 관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래서 신을 믿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것과 신의 것이 구분이 되어 있고, 내가 신한테 뭐 이런 걸 주면 신이 나한테 이런 걸 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믿어요.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것을 아주 막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억지로 막 드리는 걸 신앙생활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를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하고 나누고 있던 그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벽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뭐 하세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셨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통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점점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런 뜻입니다. 내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막 구분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살다가 그 구분이 없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화평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저 멀리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모호한 식으로 뭉뚱그려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통합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게 아니고 우리 육신에게, 우리 코에 숨이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졌으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게 목표가 되겠죠. 몸이 건강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 몸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게 구원이라면 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다시요.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게 구원이라면 뭘 섬기면 된다고요? 몸뚱아리를 섬기면 돼요. 몸뚱아리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니까. 이 구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게 구원이라면 육신을 즐겁게 해주면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이 원하는 걸 하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걸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성경대로 우리를 살리신 거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생명의 빚을 진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 못해가지고 힘들어해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익과 손해의 개념이 없는 거 아시죠?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버실 게 있어요? 가지고 싶은 거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더 보태드릴 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 뭘 보태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살고. 아까 빚을 졌다 그랬는데 빚을 졌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빚 지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근데 돈이 없어서 어차피 다 못 갚는 그런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못 갚는데 채권자가 불쌍히 여겨서 어차피 못 갚는데 그냥 무기한 연장을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고맙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빚을 많이 줬는데 그거 그냥 없다고 해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100만 원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양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100만 원이라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죠. 100만 원밖에 없지만 100만 원도 우리한테 큰 돈이지만 100만 원밖에 없지만 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없애준 그 채권자한테 보내주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고마우니까.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채권자한테 보내진 않고 엉뚱한 계좌로 보냈어요. 채권자는 그 100만 원 없어도 돼요. 부자니까. 근데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1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내고 나서 내가 채권자한테 성의 표시는 했으니까 다른 계좌로 갔을지라도 괜찮아 이러고 말아요? 아니죠. 은행 가서 잘못 보냈으니까 돌려받아야죠. 찾아와야죠. 그리고 다시는 그 계좌로 보내지 않고 올바른 계좌로 보내야죠.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엉뚱한 빚쟁이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뚱아리한테 빚을 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은 11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살리셨지,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 자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시죠? 만약에 이게 안 믿어졌으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믿기 전처럼 지옥같이 살 텐데,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일어날 힘이 있습니까? 돈이 없을 때 불안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거기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제가 요새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광고에 대한 책입니다. 광고에 대한 책인데, 광고가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를 막 세뇌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은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애매한 질문입니다. 술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근데 술은 기본적으로 많이 먹으면 몸을 어떻게 해요? 해칩니다. 건강을 해치죠. 근데 맥주 광고 같은 거 보세요. 맥주 광고 같은 거 보시면 그 젊은 청춘 남녀들이 하하하하 막 하면서 막 촥 하고 팍 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분위기 좋은 데서 촥 막 레저를 즐기고 인생을 막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거기다가 쫙 보여주잖아요. 근데 원래 술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막 토하고, 예? 어디 집도 아닌 데서 잠자고 막 그런 게 술이에요. 근데 광고는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속이는 겁니다. 많은 광고들이 우리 그렇게 속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은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몸이 산다고 얘기해요. 몸이 원하는 걸 그대로 해주면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맛이 난다는 거죠. 그래야. 근데 성경은 몸이 원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죽여야 오히려 몸이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어떤 금욕주의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TV도 보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즐길 거리 아무것도 즐기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게 그런 뜻일까요? 그럼 바울은 밥을 안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엉뚱한 계좌번호를 지우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쟁이도 아닌데 자꾸 돈을 받아가는 엉뚱한 계좌번호들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거기다 자꾸 송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염려, 걱정.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밥을 먹여줍니까? 걱정하면 좀 좋아집니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근데 염려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합니다. 걱정 안 해야지 한다고 걱정이 안 되지 않아요. 엉뚱한 빚쟁이에게 마음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걔네들이 우리를 살리질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뺏길 때도 있어요. 상처가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줬습니까? 생명을 뺏어가죠, 상처는. 근데 상처 때문에 상처한테 우리가 마음을 송금해요, 계속. 엉뚱한 빚쟁이에게 송금합니다. 원망,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면 좀 나아집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원망해 보세요. 그 사람도 힘들어가지고 10배로 돌아옵니다. 관계만 깨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좋아지게 해주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다 송금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줘버립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송금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염려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걱정돼, 염려돼. 근데 기도하러 가긴 싫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입으로 하면서 기도는 1초도 안 해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엉뚱한 빚쟁이한테 지금 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성령은 말씀대로 일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 눈이 가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살려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아니, 안 그렇게 사시다가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조금 숨이라도 쉬고 사는 거 다 아실걸요? 하나님께, 성령께 인도를 받는 삶이 진짜 사는 거지, 그 전에 내 맘대로 사는 건 그거는 심판이에요. 완전히 저주입니다. 엉뚱한데 자꾸 송금해서 줄줄 새는 내 인생의 계좌를 관리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뭐 선택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자녀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과 기도는 사실 뭐 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빠서 못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의무라고 생각해서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냥 죄책감만 갖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자녀는 부모가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듣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게 무슨 권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저희 애들이 이제 애들을 키워보시면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원래도 그렇지만 얘기를 하면은 한쪽 귀로 슝 들어가가지고 한쪽 귀로 슝 나오나 봐요. 얘 일로 와봐. 슝 좀 와봐. 슝 밥 먹어. 슝 안 들려요. 때로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해요. 일부러 안 해요. 자녀들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 참 예쁘다, 그래도 예쁘다 그러세요? 버르장머리를 그냥, 다리몽댕이를 그냥 궁댕이를 그냥. 아니,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 엥 하기만 해도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탁 알고 착착착착 맞춰줘야 되는데, 아니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이런 거 하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듣고도 알고도 무시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죠.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맞아야죠. 내 자녀가 앞에서는 아빠 아빠 그러면서 다 하는 척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마다 다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놔둬요?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그리고 맨날 돈 달래요. 학용품 산다고 돈 달라고, 책 산다고 돈 달라고. 좋다 이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생명까지 줄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고 넌 자녀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은 늘 무시하고 관심도 없으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얼굴도 보러 안 오면서 돈만 송금하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말씀을 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듣는 척이라도 하는 거. 아니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누가 있어서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하며 못해요. 신학교 교수도 못해요. 그러나 뭐라도 하는 거라고요? 듣는 척이라도 하는 게 우리가 성경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간이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뭘 받으셔서 뭔가 이익이 있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자식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기독교는 의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야 열심히 해야 하나님 기뻐하고 이걸 많이 해야 기뻐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숙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도 같기 때문에. 아까 줄줄 샌다 그랬죠. 엉뚱한 빚쟁이들한테 자꾸 송금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줄줄 샌다고요. 줄줄 새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아마 주변에서 보실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줄줄 새는 인생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줄줄줄줄 새요. 그냥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다 새요. 그냥 때로는 내 인생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참 그게 안 고쳐져요. 그리고 늘 억울하고 잘했고 뭐 그래요. 근데 줄줄 새는 사람이나 뭐 좀 덜 새는 사람이나 어때요? 그렇다고 죽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줄줄 새는 사람, 줄줄 새는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체험을 받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줄줄 새는 사람은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줄줄 새는 인생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공부 아니에요. 의무 아니에요. 삶이고 호흡이고 마땅히 해야 될 투자고 누구나 가야 되는 학교고 뭐 그렇습니다. 누구나 먹어야 되는 밥이고. 다른 예로 바다에 풍덩 빠져 있는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바다에 다 빠지셨어요 지금. 이렇게 계시면 죽어요. 바다에 다 빠지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붙잡든지 수영을 하든지, 수영을 못하면 배우든지, 적어도 숨이라도 쉴 수 있게 막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는 수영은 좀 안 맞고 육상 스포츠가 내 스타일에 맞아, 그러면서 팔짱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스타일을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고 있든지, 그게 말씀 붙드는 거죠. 빠져 죽지 않으려고. 아니면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다 바다에 빠졌는데 수영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고 호흡이 되고 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 아주 강력하고 힘있게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기준을 붙들고 있는 종교라는 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걸 준다 라는 생각, 열심히 해야 뭘 큰 걸 받는다 라는 생각,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울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쫙 갔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다거나 느껴지는 게 없다거나 내 삶이 생각 같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도 막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거나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해하지 못할 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변덕스럽게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속에서 오해한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힘이 세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막 하나님 하다가도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다가 막 정신이 없이 헷갈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증거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의 영. 성령이 양자의 영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못해도 자녀가 꼴등했다고 집에서 쫓아내신 적 있으세요? 자녀가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집에서 호적 파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부르는 그 아빠라는 호칭과 비슷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호칭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거의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동성 자녀를 낳아 보니까 이게 이성 자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딸이죠. 딸을 낳을 때랑 아들을 낳았을 때랑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느낌이 달라요. 동성 자녀는 분신과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한 명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거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야말로 그래서 인간이 돼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사랑하시고 친히 아끼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생각 같지 않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인생, 내 인생이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서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어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삶의 결론입니다. 지금 삶에 나는 힘든 게 전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나는 지금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고난이 내 인생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고난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 힘든 것도 없고 다 즐겁고 기쁘기만 하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모두 다르지만 고난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아니, 아까 멀쩡해 보이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멀쩡해 보이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위로를 받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도 다 나와 같은 고난을 받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알죠. 그런데 고난이 계속 있는데도 여기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망하라고? 죽으라고? 우리가 이전에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몰랐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제 뭐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등 떠밀리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준비돼서 시작한 사람은 없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시밭길이라 할 만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좀 막 되게 막 좀 해맑고 이렇게 나이에 맞는 좀 젊은 프레시한 신선한 느낌이 아니라 좀 찌들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 되게 찌들었구나, 이제 힘들구나. 그런 게 이제 좀 더 예전에는 처량하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그럼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이만큼이라도 감당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기도할까? 다 아닌 거예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 뭐 영광을 주니까 잘 버텨봐라, 이게 아닙니다. 그럴 겨를도 없이 힘들지만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좋지 않으세요? 어감이? 상속자는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관계에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게 있다는 그 신분, 자녀의 신분의 증거는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상속자요, 더욱 자녀요,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다른 걸 바라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좀 지난주에 시원찮게 살아서 자신이 없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다음 주에 변화되고 회개하고 성숙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뭔가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고 자꾸 실패하고 고난이 겹치는 것 같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느낌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뭐 어디 하늘 3층 천에 있는 환상과 계시를 보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겠습니다. 잠잠히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못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죄가 지배하는 인생, 죄책감에 다스려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와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오니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붙들고 망망대해와 같은 삶이지만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손드신 분이 없는 걸로 볼 때 고난이 없는 분이 없고, 그게 우리가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그렇게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드라마에 나올 만하고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좀 인생의 형편이 좋아지고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을 일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들수록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 줄 알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기를 오늘 다시 한번 잠잠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견디고 버티며 이기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자녀의 소망, 상속자의 소망을 품고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정말 물에 빠져서 뭔가 살 소망이 없고 수영도 할 줄 모르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에 이 끈을 놓지 않고 이 줄을 놓지 않고 이 생명줄을 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종교와 율법과 의무와 사단이 참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 마음의 느낌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엉뚱한 빚쟁이들에게 송금하며 우리 인생 왜 줄줄 새는지 잘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던 번호들을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염려, 걱정, 원망, 불평, 근심 다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제 자매들 모두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주시는 고난 뒤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견딜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